요즘 우리 청년부의 공기가 왠지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고 리더들과 눈이 마주치면 급하게 그 시선을 피하게 되는 그런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시즌이죠 지금? 네, 여수론 총회는 언젠가요? 다음 저희 라마총회와 같군요. 내년도 임원과 리더를 선출하는 이 시기를 지금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이맘때가 되면 제가 청년 때의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가끔 웃곤 합니다. 모르시겠지만 저도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청년의 리더로서 사역도 하고 있으면서 틈틈이 연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연애했다는 거에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있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제가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1분 1초가 아까운 나날을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이제 목사님께서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음 주에 내년을 섬길 귀한 임원들을 뽑으려 합니다. 한 주 동안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난 지금도 바쁜데 이제 사역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저걸 맡으면 내 시간은, 내 스펙은, 내 연애는, 그러면서 한 주 동안 정말 저는 불경스러운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기에 제 이름만은 불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기 열정 넘치는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쟤를 추천할게요 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온 예배에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 이제 임원 선출을 하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추천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과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벌칙을 정하는 이 폭탄 돌리기 게임에서 간신히 내 차례를 넘긴 사람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에도 이런 폭탄 돌리기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려 합니다. 섬김의 자리를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는 부담스러운 벌칙처럼 여기는 마음 말이죠. 왜 우리는 이토록 이 섬김의 자리를 두려워하고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시간과 에너지의 손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학점을 관리해야 하고 또 대외 활동도 해야 되고 자격증이나 취업 준비, 이 스펙 전쟁에서 교회 봉사로 시간을 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을 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감정적인 손해 때문이죠. 리더의 자리. 자, 여러분 리더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비판받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헌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또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 불평이라도 한다면 깊은 상처를 받는 자리이죠. 또 괜히 나섰다가 호구 잡히는 거 아닌가라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손이익을 따져가며 섬김을 계산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얼마나 깊이 물들여져 있는지를 너무나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이죠. 성공은 더 높은 곳에 올라서 더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너의 시간은 오직 너의 성공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한다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세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가치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2000년 전의 그 순간에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방금까지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 누가 2인자가 3인자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성공하는 섬김에 받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스펙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때에 이 논쟁의 한복판에, 그리고 오늘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야망을 꾸짖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믿었던 세상의 모든 룰, 모든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섬김의 자리가 우리가 피해야 할 부담스러운 짐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 섬김이라는 가장 위대한 스펙이 세상의 룰을 이기는 우리의 진짜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왜 섬김의 자리를 폭탄처럼 두려워하는지 그 뿌리를 진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42절에서 세상의 가치관인, 즉 이방인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4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방인, 즉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리더들이 어떻게 힘을 증명하는지를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힘은 임의로 주관하는 것과 권세를 부리는 것에서 나온다. 즉 이것이 세상의 운영체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시스템의 정상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 발 아래에 둘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정과 섬김을 받아내는가,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척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시스템이 단순히 세상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안에 깊이 박힌 죄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욕망의 뿌리는 인류의 시작인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내밀면서 뭐라고 유혹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심. 아멘.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자 세상 시스템의 핵심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섬김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는 교만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사로잡은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 즉 2인자와 3인자의 자리를 탐냈던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높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을 실현시켜줄 가장 강력한 스펙으로 예수님을 여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이 창세기 3장의 바이러스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리더 선출의 시기에 왜 우리 그렇게 손익계산서를 두드릴까요? 왜 섬김의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나의 시간, 나의 감정, 나의 미래에 대한 주관권과 권세를 내가 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나라는 우상이 앉아있기 때문에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저항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 욕망을 숨기지 못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자리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권세를 누리는 자리를 더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리더라는 직함을 통해서 나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섬김을 받으려는 욕망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42절의 진단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되려 하는 죄의 본성을 남김없이 폭로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는 지금 종이 되어 너희의 왕자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냉철한 진단이 바로 우리의 치유의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룰과 창세기 3장의 욕망에 깊이 중독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것,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들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자, 42절에서 세상의 가치관, 즉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죄의 시스템을 정확히 진단하신 예수님께서 43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선포하십니다. 43절의 처음 부분을 한번 볼까요? 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자, 이 한마디는 창세기 3장의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선전포고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세상의 누르는 너희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제 너희는 다른 법, 다른 질서 아래에 있는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하기와 높아지기의 게임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빼기와 낮아지기의 게임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새로운 룰이 무엇인지 우리 43절 그 뒤부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43절 앞에서부터 이제 너희 중에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까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리더십의 심장이자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역전입니다. 예수님은 크고 싶은 욕망, 으뜸이 되고 싶은 야망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으세요. 놀랍게도 그 욕망을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욕망에 도달하는 방향과 정의를 180도 뒤집어 버리십니다. 세상은 섬김받음으로 이 위대함을 증명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굴림함으로 으뜸을 확인하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종이 되는 것으로 으뜸을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시죠. 첫 번째는 위대해지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 섬기는 자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식탁에서 시중 드는 웨이터를 의미한다고 해요. 당시의 문화에서는 손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도 충격적인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으뜸이 되고 싶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은 헬라어로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즉 노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권리, 자기의 시간, 자기의 명예, 자기의 뜻을 주장할 수 없는 존재, 주인의 뜻에 완전히 예속된 존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리더 선출의 시간을 폭탄 돌리기처럼 두려워하는 핵심의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둘로스가 되기 싫기 때문이죠. 내 스펙을 쌓을 시간도 포기하고 내 감정도 억눌러야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호구가 되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리더가 되어서 디아코노스, 이제 웨이터 정도는 섬길 수 있어요. 칭찬받는 섬김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권리를 모두 내려놓는 종이 되기는 죽기보다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종의 자리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으뜸이 되는 자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랑스럽게 선포했던 이유도 이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바울은 이 역전된 가치관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꺼이 무릎을 꿇고 공동체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수건과 대야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명령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이 종의 멍에를 맬 수 있을까? 이 불가능한 명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되는 것일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불가능한 명령을 율법으로 우리에게 던져놓고 그냥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 모든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이자 동력을 오늘 본문의 심장부인 45절, 이 단 한 절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45절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섬김은 세상의 훌륭한 윤리 도덕이나 인문학 강의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절의 복음이 우리의 부담을 특권으로 바꾸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담겨 있는 두 가지의 핵심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섬김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종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3절에 너희는 종이 되어라 라고 하늘의 자리에서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시며 만물의 왕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리더의 자리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종이 대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닮아가는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디아코노스를 넘어서 둘로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절정은 바로 자기 목숨을 주신 것, 즉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의 리더가 그 길을 먼저 가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그분의 섬김을 거절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섬김으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왜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는가? 바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속물이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몸값을 뜻합니다. 이 단어 하나가 우리가 진단했던 그 첫 번째 문제인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그 창세기 3장의 죄를 완전히 해결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으나 섬김받고 싶어 하고 또 그 이기심과 교만의 노예였으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하셨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관점을 바꾸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받았고 모든 사랑을 입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유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섬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의 결과인 것이죠. 의무가 아니라 반응이며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모든 부담감에서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임원 선출을 앞두고 저는 부족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자격 있는 사람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리더는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물로 그 대속물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감당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이제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이 작은 섬김 하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라는 감격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섬김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는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성공의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42절의 세상의 사다리이죠. 이 사다리는 끝없이 남을 밟고 올라가야 하고 가장 꼭대기에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우리의 옛 본성이 가장 선호하는 길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43절과 44절에 예수님의 사다리입니다. 이 사다리는 거꾸로 놓여 있습니다. 가장 위대해지는 길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가장 으뜸이 되는 길은 종이 되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은 이 예수님의 사다리 앞에서 이건 내가 손해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바로 이 순간 45절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바보 같은 길을 먼저 걸으셨다. 너희를 섬기기 위해, 너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너희는 이미 그 섬김을 구원받았고 그 사랑으로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청년부 임원과 또 리더의 자리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닌 닮아가는 자리인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자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명예를 높이고 나의 영향력을 확인하며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를 종처럼 섬기셨던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닮아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의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청년부 리더 선출 시간은 폭탄 돌리기의 시간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누가 나를 위해,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를 닮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손해에 기꺼이 동참하겠느냐라는 주님의 초대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이 자리는 자격으로 서는 자리가 아닌 은혜로 서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계산을 멈추시고 이 자리에서 손해보는 자리가 아닌 영원한 가치를 투자하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섬김에 감격하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종의 멍에를 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세상의 사다리에서 내려와 기꺼이 예수님의 사다리에 발을 내딛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